우리는 우리 자신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만약에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만약에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사이렌 소리 울리고 들어오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안도가 되고, 그리고 구급대원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스텔은 원래 의학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짐승에다 이렇게 이 병균을 집어넣어 가지고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백신 개발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은 러시아의 황제가 이 러시아에서 늑대에 물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이 파스텔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파스텔가 이 백신을 딱 주사를 했더니 한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러시아 황제가 많은 은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파스텔 연구소가 세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이 병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나가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줬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의사에 대해서 자기는 평생 은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죄에 빠지게 되면은 이 자신의 이 인생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무서운 죄에 빠진 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양심도 없고, 그리고 이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그야말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깨닫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참 그 은혜를 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대할 때도 사무적으로 대했고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망가져 가지고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어느 동네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이 죄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몫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죄인으로 이렇게 이 소문난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상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앉으셨을 때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 눈물을 떨어뜨리고 그 머리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이 화를 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는 줄 아느냐? 그거는 이 여자가 제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우리는 유대사에서요, 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유대교에 안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도 여러 가지 교파들이 많이 있고 장로교, 감리교, 아니면 순복음교, 침례교 이런 교파들이 있듯이 이 유대교 안에도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바리새 교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이 사두개파가 되고 에센파도 있고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도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식사를 다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될까요? 자기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도 조금도 소중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을 하게 되면은 3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온 사람에 대해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을 떠들면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가서 입맞춤을 하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초청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왔냐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이 사람을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요, 대단히 관대한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집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식사 한 끼 정도는 대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한 사람의 한 식객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성의 마태복음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많은 것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외식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아마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가가지고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레위를 보게 되면은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었습니다. 세리. 근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할 때요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세리들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바로 그런 자세로 모셨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게 되면 남의 것을 불량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의 재산을 취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은 4배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교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교만과 이 어떤 그런 재성들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이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이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위선적인 가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책망받을 만한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신앙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이 위대한 분을 모시고도 자기가 왜 이분을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도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런 인사가 한 사람 우리 집에 가져가서 단순히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전도자를 집에 초청해 가지고 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면 밥 한 끼 대접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요,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분주 없이 바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을 하셨어요? 대접하는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신 것은 바리새인들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은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무적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 분위기를 망치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대가 한 죄인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해가지고 그런 기대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이 여자는요,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손님에 불과한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한번 넘어갈 거니까요. 하나 넘겨보세요. 저기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이 식탁에 있으면 이렇게 손을 기대고 이렇게 옆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발을 뒤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예수님에게 오더니요, 이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이 발 아니겠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털,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자에게서 이 머리털은 자기의 왕관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귀한 머리털을 가지고 이 여자가요, 이 더러운 예수님의 발에 먼지 묻고 냄새나는 발을 가져가지고 이 머리털을 닦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비싼 억압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에다 부은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에게 표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와 존경이었습니다. 여자가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자기의 온 영혼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온 몸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대단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집의 주인은 자기가 엄연히 자기가 주인, 바리새인 주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이 예수님을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이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훨씬 우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요 자기 발을 맞서 그 머리를 받고 발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죄인, 유명한 죄인이에요. 유명한 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여자가 하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요 이 여자가 했던 이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의 식사를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랑을 듣기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이분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자는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자에는요 이 여자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책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간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들어도 아깝지가 않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두 사람에게 줬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의 빚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의 빚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 다 빚을 탕감을 해줬다.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더 감사하겠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한 5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50만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그 많은 빚을 갚은 그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냐고. 적은 빚을 진 사람은 자기가 조금 노력하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돈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어떤 죄가 여러분 가장 큰 무서운 죄일까요?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요즘에 성폭행하는 그런 죄들입니까? 강도와 도둑질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도둑질하게 어떻게 간음질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떤 그런 죄를 저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가장 큰 죄가 옛날에 왕조 때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그것은 왕을 반역한 죄가 최고 큰 죄입니다. 살인죄나 가늠죄가 아니에요. 네? 왕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네? 적도합니까? 그 가문 일족을 멸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왕을 반역하는 죄는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대답하기를 오늘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큰 빚은 부담스럽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바로 자기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4절에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죄가 다 잠복이 되어 있어요. 죄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이 무서운 이 죄의 시궁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을 수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달아나 버리는 거죠. 다 덮어버려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죄의 문제를 들추어봐야 수습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극도의 존경을 표현했던 것은 뭐냐? 그의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가 과연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표현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요, 아마도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 많은 죄도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 많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을 갖고는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하러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지금 이렇게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감람유를 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 버려요. 혁명이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며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그 많은 죄를 용서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존귀하신 분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존귀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존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다르죠.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다리죠. 교회가. 왜 교회 가는 게? 교회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기뻐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오늘 바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요, 목사님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청소를 안 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늘 푸른 공교회에 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헌금을 했습니다. 200만 원 사례 받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제가 한번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를 계산을 내봤습니다. 또 기명을 한 것도 무기명도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하고 제 집사람 둘이 한 것이 1200만 원을 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합쳐가지고 거의 한 2000만 원 가까이 헌금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쳐야 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도 와서 헌금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초등학생도 아닌데 돈 많이 달당 넣어가지고 감사헌금 내고. 초등학생이요? 우리 예성이도 10,000원씩 넣더라고요. 형식적으로, 11조도 봉투에다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왜냐?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다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아주 사람 사가지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또 많이 알아. 얼마나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 거예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 통해서 유지가 되고 붐이 일어나는,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붐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입을 다물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회개형을 불어넣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이렇게 감사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체험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는요, 어떤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을 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물을 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제사장의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에게. 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오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선언을 하게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죄를 다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그거는요,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능하고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죄나 어떤 과거의 불행이나 어떤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나 죄책감도 다 사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마다 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 바리새인처럼 거드름을 부리면서요, 자기의 죄 문제를 감추고 내놓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보다 더 바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열면 열수록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모두 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 이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고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이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을 하셨어요. 다 대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깨닫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처럼 감사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